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시간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며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참 의미 있는 날, 이 밤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 분 한 분들, 이종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지간하면은 설교하면서 떨지 않는데 막 떨리네요. 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많이 떨리네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잘 하려고 하고 또는 못할 것에 대해서 실수할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는,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지나서 이제 31일, 오늘 바로 오늘이 그 역사적인 날이죠. 참 오늘 역사적인 날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언젠가 불러주실까 했는데 이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500년 지속된 개혁의 원리, 종교개혁의 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했는데, 전 말씀의 선포라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 이제 500년이 됐어요. 근데 500년이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기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3.1절 또는 6.25를 기념하는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념하거나, 아니면 해마다 결혼기념일이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그날을 되새기면서 기념하듯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500년 전에 시작된 것은 지난 50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은 막 혁명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뒤엎고 없었던 것을 막 새롭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리폼이죠. 개혁인 것입니다. 근데 개혁이 오늘날에도 필요하냐 했을 때, 정말 요즘처럼 개혁이 필요한 때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요 어느 시대나 다 그런 말을 해왔어요. 16세기부터 시작을 했지만 17세기도 그런 말을 해왔고요, 18세기도 그런 말을 해왔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그 말을 할 거고 200년 후에도 그 말을 할 거예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난 5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개혁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절은 없었지만, 오늘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100, 500, 1000 단위로 끊어서 보통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이상으로 지금 현 시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501년이 되든 503년이 되든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어느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는 개혁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이 될 때에는요, 사실은 이렇게 크게 개혁의 바람이 불 줄 몰랐습니다. 요즘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산불이 나서 굉장히 난리가 나잖아요. 막 사람들이 죽고 집이 타고, 정말 이 재해가 굉장히 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불씨가 있어요. 불씨가 타기 시작을 하고 확산이 되면서 커다란 불이 된 것처럼 마틴 루터가 이제 바로 500년 전 오늘 아주 이 결심을 했죠. 큰 결심을 한 다음에 시작한 이 종교 개혁이 사실은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탈 게 없으면요 물이 없어요. 광야에 탈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바다에 탈 게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있고 그것도 마른 나무가 있을 때 탄 것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불길이 확 퍼져나가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개혁되어야 할 대상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이 정말로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냐?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기본 원리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면서 제가 평상시 고민했던 내용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잘 요약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하잖아요. 전과 후를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의 1000년의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고, 왜냐하면 590년서부터 1517년까지 보통 중세교회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과 후가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개혁이 필요하다, 또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는 전과 후가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또 상황을 보면서 전과 후가 다른 것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속에 이 붙잡혀 있고 담겨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18절과 19절에 마치 우리가 너무 이제 로마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을 뭐 폄하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나,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요 좀 다른 것들이 있었고 근데 근본적인 것이 달랐죠. 그러니까 막 로마 가톨릭은 뭐 귀신이 붙었다, 무슨 마귀의 집단이다, 우리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신실하게 구원을 받는 분들 다 있으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모든 면에서 틀린 것은 틀린 거죠. 그렇죠? 틀린 건 틀린 거죠.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세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의 그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바 아니나, 분명히 루터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봤을 때 틀린 것이 있었어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 원인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요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았었는데 무엇인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거예요. 그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지금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가, 마음이 굳어진 것에 대한 우리의 그 관심을 지금 여기서 우리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방탕해요. 방임해요. 그리고 더러운 욕심으로 채워져요. 역시 마찬가지로 중세 말기 그 로마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때 그런 모습으로 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제대로 이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만일에 예수님의 교훈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결코 없었을 터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죠. 옛날 거 다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옛날과 새 사람을 두 개를 구분을 하면서 이전과 이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막 피가 막 거꾸로 오를 때가 있고요. 마치 한국에 옛날에 혹시 데모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띠띠고 또는 완장차고 큰 소리 내면서 막 구호를 하면서 우리 개혁을 해야 된다, 뭐 개혁하자, 그러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 개혁은 구호가 아닙니다.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종교 개혁은 남을 향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출발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그 종교 개혁을 맞아서 이제 5가지 신앙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종교 개혁은 사실은 종교 개혁이 아니라 교회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의 개혁이잖아요. 잘못된 구교회의 모습 가운데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쳐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혁명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자 하는 것이 오늘 95개 조항을 밑에 그 비텐버그 이 문에 박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못을 막 쾅쾅 박을 때 너희는 틀렸어. 너희는 이제 죽었어. 이제 말씀 한번 받아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함께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토론장으로 인바이트 하던 것이 95개 조항이에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고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던 것이 바로 오늘 500년 전에 출발점이 됐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무엇 때문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분명히 구교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고쳐가야 하는데, 그 고칠 때 막 그냥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고 이것으로 만일에 막 외치고 말았다면요, 종교개혁은 거기서 아마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루터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루터는 중세 시대의 아들입니다. 중세 교회의 아들입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고 글쎄 신부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겉모습과 이 속 사람이 그냥 로마 카톨릭 교회 그냥 그 자체예요. 피도 로마 카톨릭 피가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고민이 찾아왔어요. 그 고민은 개인적인 고민이었어요. 그 개인적인 고민이 종교개혁이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 이것으로 전달될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개혁은 신앙의 개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종교개혁의 특징을 구성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실은 우리 종교개혁, 이 종교 The Reformation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우리 신학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것은 이 일반 세계사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준어가 되어버리고 마니까 그냥 우리도 나중에 교회 안에서도 뭐 종교개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교회개혁.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교회가 개혁되는 그 근본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신앙의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질문과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이 독일어인데요. 안팩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글로 번역이 잘 안 되는데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 anxiety 뭐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depression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spiritual depression 이렇게 영적인 이 depress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그것이 루터의 근본적인 고민이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루터의 모든 출발점은 자신의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고 저거 왜 저래? 남들이 보고 저거 틀렸어? 하는 그것 전에 내 자신 속에 무엇인가 풀려지지 아니하는 수수께끼가 있던 거예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허리가 쑤시긴 쑤시는데 이게 어디가 이게 왜 그런지 모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어디가 좀 배가 아프긴 아픈데 이거 보리찰 먹어도 안 되고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무슨 뭐 엎드려 있어도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뭔지 잘 모르는 그것이 문제였어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 unfacting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이 근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아니면 이놈 하면서 혼내실까? 여러분 루터는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쁘구나 착하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이쿠나 이거 한 대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1번 칭찬받는 거, 2번 혼나는 거. 뭐예요? 2번 맞습니다. 예, 여러분 뭐 이게 사인 V가 그렇죠. 예, 2번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서 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까? 그래서요 이제 루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이제 극장에서 이제 봤던 건데 근데 글들을 보게 되면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정신 분열증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 좀 예민한 것은 있었지만 정신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너무 커다란 죄인인 것을 느껴서 그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마음의 무거운 짐, 나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아픔. 아무도 몰라요 그거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특징이 뭐예요? 내 안에 숨겨두는 거 아니에요? 또 원수마귀는 자꾸 숨겨두고 또 쌓아두잖아요.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 둘씩 풀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가는 것은 오랫동안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고 고해성사를 하고 고행을 하고 무릎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남들 다 한 거 했는데 해결이 안 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루터는 그것을 나중에 서서히 발견하게 되는데 어디로부터 발견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과 후를 이야기한다면 전에는 전통이었었어요. 중세시대에도 여러분 중세시대의 조직신학 책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너무너무 두꺼워가지고 뭐 요즘에 뭐 우리가 뭐 찰스 하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전에 있었던 트레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 박형룡 박사님 쓰신 거 그것은 물론 하지 거를 그대로 번역한 거지만 이렇게 정말 많은 조직신학 책이 두껍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직신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왜요? 한 단어 하나 갖고 팍 풀어가는 게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신학적인 발전이 엄청났어요. 교회 제도, 힘 모든 것들은 다 교회 중심적으로 사회 구도가 그렇게 됐어요. 모자랄 게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큰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든 것들이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무엇이 동등하게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권위. 그것은 전통이었었어요.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신학으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교황이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추기경들이 그거를 정리해 갖고서 이렇게 교서를 내리고 한 모든 그 천년 동안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버금가게 있었어요. 절대로 말씀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오직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들이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통 가운데 루터는 자라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자라났어요. 편안하게 자라났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어려서부터 고추장 먹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이상해요. 왜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죠? 그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해. 그렇죠? 그다음에 왜 목욕탕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민족성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그 문화적인 DNA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그게 뭐예요? 중세교회 그 신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는 우리에게 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할렐루야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살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할지는 몰라도 그 죄의 대가, 벌은 네가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 그들의 신학이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지으셨다. 우리가 그냥 주 앞에 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면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벌은 네가 받아. 그러니까 자꾸 죄가 쌓이면은 요만큼 쌓여. 하루 지나면 이만큼 쌓여. 또 쌓여. 여러분 쌓이니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자신의 공로로 지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매맞을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후기 중세 로마 가톨릭 교인들의 대부분이 심각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루터는 심각한 신앙생활을 했던 중세 교회의 교인들의 대변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날 때리면 어떡하지? 주여 그러면서 가서 고해성사하고 고향하고 착한이라고 헌금하고 물론 면죄부도 그런 일입니다만 그렇게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샤운 커넬리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건데 1988년도에 나온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성경을 사본을 쓰는 그 이 수도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 보게 되면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은 밤마다 여기저기에서 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밤마다 으악 소리를 내요. 이거 뭐 의학세도 아니고 뭐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서 오는 그 정욕과 그 욕심과 부패한 마음속에서 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만한 휘초리 갖고 자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으악! 이 방에서 으악, 저 방에서 으악. 이거 무슨 의학세 3장 갖다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었어요. 여러분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뭐 마음의 안정은 찾겠죠. 조금 어느 정도는 있겠죠. 이것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십자가에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바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지금까지 나를 누르고 있던 이게 뭐야? 라고 하니까 알겠세,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이 되었어요. 마음이 허탄하고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 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작게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루터의 종교 개혁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본인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아마 지금 루터가 여기 우리 자리에 먼저 오잖아요. 예, 루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앞에 딱 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습니다. 그런 말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유명합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지난 500년 동안 나를 이야기하다니. 오호, 저는 절대로 그렇게 칭송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런 말 할 거예요. 저는요 성경이 하라 그러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랬어요. 성경이 하라 그러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신실한 사람이고 똑똑해. 그래서 위텐버그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게끔 하고 자기가 가르쳤던 그 자리를 이제 계속 이어서 교수 생활을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루터가 한 건 뭐예요? 말씀 연구예요. 말씀 연구. 말씀을 연구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평생토록 말씀과 씨름을 한 거예요. 이거 수지 맞은 거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본인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칼빈은 이 종교개혁의 2세대예요. 그 이제 1세대가 뭐 스밍리, 그다음에 루터 이런 사람이라면은 블링거, 그다음에 캘빈 뭐 이런 사람들, 멜랑톤 이런 사람은 이제 2세대인데 그 2세대에 있었던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기독교 강요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그러는데 딱 쓰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잘 이해를 해서 기독교 강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온 거가 26살 때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온, 물론 이제 조그만 초판은 굉장히 작았습니다만,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한 이해가 돼서요. 그 구도를 보면 성경의 구도를 좋게 조직적으로 잘 옮겨 놓은 것을 봐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여러 번 이렇게 확대가 돼 갖고서 1559년도에 최종판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번 반복하면서도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루터는 좀 달라요. 루터는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뒤에 이야기한 거하고 중간에 이야기한 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이 한 입으로 무슨 이렇게 말을 하나 정신이 있어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운 것이 중세 시대의 그 신학을 완전하게 배우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가니까 이거 틀렸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야 이거 자존심 상하지. 내가 이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미안하다. 이전에 내가 좀 더 이해 못했다. 근데 보니까 이거가 맞다. 라고 하면서 점점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그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깊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00년 동안에 우리에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은 계속되어 왔어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도 아니고 교회개혁도 아니고 신앙개혁이라고 했어요. 신앙개혁. 신앙의 개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중심이 되어 왔는데 지난 500년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17세기에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그 후에 낭만주의가 들어왔어요. 그 후에 20세기 들어와서 여러분 자유주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원주의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할 때 우리 막 너무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는 딱 하나거든요. 문제가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중세교회처럼요.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같이 받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간이 위에 놓여져 있게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지금 500년 역사 가운데 17세기 이후부터 17세기 말부터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온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실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실론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계몽주의의 신은 이실론이에요. 이실론, 디이즘.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과 그다음에 모든 긍정적인 사고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비평하잖아요.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 우리가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은 이치와 원리를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해서 잘 발견하면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신론의 모든 거예요. 이신론은 하나님 멀리 보내고 우리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이치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치가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 이치에 맞아요? 그 다음에 낭만주의가 와서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 느낌에 맞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결국 거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간이 쓴 책으로 여긴 거예요. 독일부터 시작된 이 자유주의의 발동과 함께 예상했던 대로 자유주의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죽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 발흥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는 성경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설교 들을 때 주로 설교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설교를 평가했어요? 이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이 시작을 했던 그 흐름을 가지고서 우리도 모르게 문화 속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참 강타하고 있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이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중세 시대의 말, 종교개혁의 전이야. 바로 이 종교개혁이 딱 시작됐던 여명, 그 새벽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비교하면요, 지금은 종교개혁 시대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끔 개혁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요? 루터 한 사람이 자기가 뭐 유명해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굴복하고 주의 말씀이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명을 내어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데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고 교회개혁은 신앙개혁이라고 했는데 사실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참 뜻깊은 날, 바로 500년 전에 오늘 종교개혁이 땡 하고 시작됐다는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민거리를 주셨네요. 남들 보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므로 이 신앙의 개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참 역사적인 귀한 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들이 다 한두 마디씩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먼저 갖고 저희들이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일도 아니고 바로 이 종의 그리고 우리의 일입니다. 종교개혁은 결국 신앙의 개혁인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들이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십자가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우리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